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도 그렇고 이 말씀을 잘 알죠. 때로는 너의 앞에, 이 노래 2절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해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한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요 조금만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푼 건 아니고 제가 매주 소개했던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우선 앞절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돌 곧 생명의 근원을 맞이하십시오.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꾼들은 그 돌을 얼핏 보고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9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고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축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했어요. 근데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머리 해주시는 분은 저희 셀베이션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을 빠짐없이 봐요. 빠짐없이 보고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 채널을 보는데 어떻게 목사인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몰라요. 고객님 하면서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 영상 그 머리 너무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재작년 10월에 찍었던 거 있죠. 답을 주신 분, 그거 보니까 앞머리가 되게 짧긴 짧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그날 제가 머리 만져드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한테 머리 한 지가 3년 됐어요. 3년 되다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사랑이가 없을 때부터 사랑이의 성장 과정을 이제 다 듣고 보고 했죠. 근데 이번 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에 헬스 PT를 받는데요. 근데 저도 요즘에 헬스장 다니니까 이제 서로 이제 운동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다가 그 헬스 PT를 받게 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필라테스를 얼마 전까지 했대요. 근데 하다가 필라테스는 비싸니까 그룹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필라테스 그룹으로 하면 저 멀리 있는 선생님 그냥 구경하고 동작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대1로 하는 게 비싸지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헬스 PT를 받았더니 7번 만에, 지금 7회를 받았는데 7번 만에 너무 달라지는 몸을 느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알거든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언제냐면 이분이 미용실을 잠깐 쉬었어요.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머리는 함부로 아무나 깎을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는 머리. 잘못 자르면 머리가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옆으로 요대로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까지 한 2달 걸립니다. 잘못 자르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침마다 맨날 하고 저 다 해봤어요. TV에 나온 뭐 다운펌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요. 다운펌 하면 한 이틀 있다 풀립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아무나 컨트롤할 수 없는데 갔더니 이제 미용사분이 없다는 거예요. 쉰대요. 그래서 보통 또 다 그만두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만뒀나 보다. 또 미용실 방황을 시작해야겠구나.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겠구나 하고 거기 이제 팀장이라는 분한테 머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망한 거예요, 머리를. 이제 잘랐는데 뜨네. 당황해서 더 자르다가 이제 양쪽이 비대칭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그분이 너무 그리웠어요. 근데 이분이 쉬러 가셨다가 이제 복귀를 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단체 문자로 누구 올림 해가지고 저희 건강한 모습 돌아왔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쉬면서 뭐 하셨냐 그랬더니 운동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운동하고 나서 지금까지 PT도 바꾸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한테 이번 주 목요일 날 머리 했는데 그분이 머리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일 하려면 운동해야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뭐 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일 하려면 운동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이 사람은 머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였어요. 셀베이션 영상을 맨날 보다가 그 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름 시뮬레이션을 하나 봐요. 제 머리를 보고 영상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번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제가 이 머리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상상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퍼마를 한 건 아니고 고데기로 이렇게 다 말아보더니 어때요? 어때 하더니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머리에 진심인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한테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잘해주길래 내가 미용실 많이 와서 그런 거 했더니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머리에 진심인 사람들은 머리를 잘하고 싶어서 시간을 사용하고 머리를 잘해주고 싶어서 연구를 해요. 머리에 진심인 사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존경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유재석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한도전에서 했던 말, 저는 무한도전을 거의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거든요. 근데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서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차 또 봤는데 또 봐도 배울 게 많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무한도전에서 텐트에서 멤버들끼리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는데 유재석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은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 하하가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유재석한테.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내일 일을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해낼 수가 없는 거야. 프로그램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잡을 수 있어야 그게 재미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좋더라도 끊어야지. 이유는 단순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 이 영상에 지금도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짤로도 많이 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방송에 진심인 사람이죠. 방송에 진심이니까 방송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포기해야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방송에 진심이면 방송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도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아무리 운동이 하기 싫어도 내가 머리 해주는 게 좋으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진심인 사람은 그래요. 방송에 진심인 사람은 이렇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에 진심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확인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자,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말하면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 서 있을 뿐이지 이건 그냥 포지션의 문제지 절대로 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자, 이 위에 이제 듣고 나면 뭐야 별거 아니었어? 라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생각했을 때 상상했을 때 목사라면 이래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주일을 앞두고 주일날 아픈 거야. 주일 아침에 아파. 그래서 교회 전화해.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제가 오늘은 좀 아파가지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 설교는 찬식이 회장이니까 찬식이 시키면 안 될까요?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겠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 만인 제사장 소리라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같죠?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걸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일에 성경 한 글자도 안 읽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몇 살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평일에 제가 성경 읽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 왜? 너나 나나 똑같다니까. 포지션이 같아. 요구받는 게 똑같아요. 같은 포지션이에요. 단지 그냥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 직장인인 거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 음악하는 거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 회사 다니는 거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 학생인 거예요. 그냥 잡이 다른 거지 우리의 부르심은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오늘 말씀에도 명확해요. 이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로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건데, 제사장이 누구냐? 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두,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은 아주 심플하죠. 너희가 제사장이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like a king이에요. 자, 여러분, 왕한테는 사람들이 절합니까? 아니면 왕이 사람들한테 절합니까? 사람들이 왕한테 와서 절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요, 세상도 우리한테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애들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입시 제도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크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중학교 때부터 늘 생각하죠.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지. 은별이한테 행복했었냐고 물어볼까요? 은별이는 원래 행복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닌가요? 대학을 갔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을 갔기 전에도 행복했던 사람은 대학을 가도 행복하고 안 가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복음에 진심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서 불행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심이지 않아서 그래요. 놀랍게도요,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진심이기만 하면 네가 서울대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심이기만 하면 네가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 네 스펙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복음에만 진심이면 다른 거는 괜찮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른 걸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자꾸 이 쳇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하고 나면 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의 진심이면 나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실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도 감사한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가끔씩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장신대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강의하려고 조교실을 들려요. 그러면은 나 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강사 왔다고. 조교실 가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코로나니까 마스크 끼고 들어가면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막 그래. 그러면 강의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강의요? 어떤 거요? 아니,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네? 강의를 하러 왔어요. 예? 그러면 좀 이따 친구가 들어와, 이 조교에. 왜 왔어? 그러면 나 강의하러 왔지. 너 강의도 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대학 다닐 때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신학생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이제 그 카오스 하다가 이제 약간 졸업했어요. 대학을 게임하다가 PC방에서 졸업했어요. 저는 근데 놀랍게도 사역은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학교 공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저 쉬는 시간 학교에서 주로 수업 시간에 일했어요. 노트북 가지고 맨날 포스터 만들고 주보 만들고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맨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하나도 안 듣고. 근데 놀랍게도 성적이 괜찮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제가 다 성적도 바닥이고 막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출석도 엉망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놀랍게도 저는 4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고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어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지.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도 안 했어요. 더 나쁜 놈이에요. 생각해보면 빠지기라도 하지. 차라리 빠지지도 않고 와서 딴짓만 해. 교수님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나를.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교수님은 나를 10불을 주기도 했어요. 10불. 나는 시험을 잘 봤는데 10불이야. 그래서 이유를 몰라.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를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수긍했어요 바로.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무시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를.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강의할 스펙도 안 돼요.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제가 연대를 나왔습니까? 고대를 나왔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의 진심이어 보자 라는 마음을 누가 가르쳐서 안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학교는 쓰레기같이 다녀도 사역은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주셨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녀보니까 이 공부가 진짜였구나 하는 거 알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대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사역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중고등부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가니까 갔던 그 수련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 교회에서 매주 들었던 말씀들을 토대로 그냥 하나만 했어요. 복음의 진심이어 보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냥 자리 만들어준 거라 난 지금도 생각해요. 전 지금도 송구해요. 내가 강의하고 있고 학교 가서 누구한테 말하고, 심지어는요 전도사님들 모셔놓고 전도사님들 300명 앉혀놓고 강의도 한번 했어요. 그때는요 부담이 되고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세우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뭐 실력이 있나요? 잘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원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복음의 진심이어 보자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드리지 말자. 매주 하는 설교 그냥 하지 말자. 아무 말이나 하지는 말자.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복음의 진심이 사람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슬아가 어플의 진심이라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어플의 진심인 편. 여러분 어플에만 진심이지 말고요, 복음의 진심이시길 바래요. 어플에만, 여러분 회사에만 진심이 있지 말고 복음의 진심이시길 바라요.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의 진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에도 진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 진급 경쟁할 때 통한다고요. 우리는 복음의 진심이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은별이는 잘 알겠지만 주세쌤이나 제가 중고등부랑 성년부에서 같은 설교를 하는데 온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기대되는 마음이 좀 더 커요.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설교인데 다른 것처럼 들릴 거예요 아마.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진짜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중고등부 부모님들 다 앉혀놓고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중고등부 청년소년 사역 필드에서 10년 이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이들 가르쳐봤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처음 가르친 아이들이 30대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 결과물 보면 알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아무리 쓰레기같이 다녀서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완전 쓰레기였어도, 야 복음 때문에 살아보자. 네 공부 쓰레기같이 하고 그만 그렇게 살고 복음 때문에 살아보자. 막 과정이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밥 먹을 때. 제가 담배도 사줬어요. 막 복음의 진심인 사람 만들어보고 담배도 사줘보고 막 별거 다 해봤어요. 실험을 다 해봤어요. 걔네한테 미라지만 나도 처음에는 실험이었어요. 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배를 사줬어요. 미친놈이지. 그걸 왜 사줬을까? 지금도 후회해요. 그놈들이 그거 피고 분명 끊겠다고 했는데 안 끊었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미안하다. 아무튼 그 나쁜 것들. 걔들이 아직도 왜 가까이 살아요. 그 영통 이런 데 살아요. 한번 만나면은 담배값 다 받을 거야 내가. 근데 그 결과물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공부 잘했는데 지금 거지같이 사는 애도 있고요, 그때 완전 인생 쓰레기였는데 안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차이를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같이 시작했어도 복음의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온 아이랑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은 결과물이 달라요.
난 결과물로 증명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 말을 믿질 않아요.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자녀 성적을 모르셨으면 좋겠다고요. 자녀 성적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복음만 심으면 되는데, 자녀 마음에 하나님만 심으면 되는데, 하나님도 심고 성적도 심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안 심겨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평일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 안 가 하고 바로 교회부터 끊는 거예요. 학원 마냥. 학교는 안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알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어쨌든 여러분을 보면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잘은 몰라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름 복음의 진심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처음 듣는 용어지만 어쨌든 제사장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허락받는다는 게 허락을 못 받았네. 이걸 어제 한 얘기를 조금 해도 되니? 괜찮아? 지금 허락 받았어. 네. 여러분 증인이에요. 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은별이가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뿌듯했어요. 집에 가서도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은별이한테 그랬대요. 너 인생 2회차 사는 사람 같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 2회차 같아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답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아요. 뭐 때문에 살지라고 고민하는데 뭐 때문에 살지가 정해져 있어요. 답을 하니까 인생 2회차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들이랑 고민이 똑같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진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외에 밖에서 만나는 다른 청년들 보면 교회 다녀요. 평생 교회 다녔고 부모님도 집사 권사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놀랍게도 스펙이 되게 좋아요. 서울 밖에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놀아요.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가도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서 나를 만나는 거니까. 제가 해줄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살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살아요? 왜 사는지만 정리되면 끝나요. 인생은 그게 다예요. 복음의 진심으로 살면 내가 복음의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이것만 정리되면 인생은 끝나요.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다 쉬워져요. 정말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진심이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돼요.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 술을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 여러분 아무 일이나 해도 하나님이 길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복음의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실 건가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의문에 답을 드릴게요.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해요. 어떤 일들을 하실지 너무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되게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이제 한올이가 오늘 특송했잖아요. 근데 잘하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한올이가 이거 준비를 한 3, 4주는 했을 거예요. 그죠? 3달 했다고? 3달 했다 칩시다. 네. 증거가 없지만 3달 했어요. 근데 제가 늘 고마운 건 뭐냐면 저도 여기를 서니까 알거든요. 이게 매번 진심으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이 되거든요. 제 한동안 고민이 뭐였냐면 원래 무대에 올라오면 사람이 심장도 좀 쿵닥쿵닥하고 막 긴장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보통 올라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방송실에 있다가 확 와서 오거나 소동면 설교하고 막 오거나 하니까 쿵닥쿵닥을 하긴 하는데 숨이 차서 심장이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긴장. 전 무대가 집 같아요. 누워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여기에 올라와서 진심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 제가 나름 오랫동안 준비한 거를 알고 있기도 하니까 한편으로 오늘 너무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오늘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나름 제가 노래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1층에서 헌월이 오늘 노래 되게 잘하더라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그 정도 해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만 가볍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굉장한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름 여러분이 복음의 진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실 거예요.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세상의 제도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어차피 이제 지식으로 스펙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를 100번 졸업해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 전국에 있는 모든 수재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펜타곤 군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그 펜타곤의 자료 양만큼과 같대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보의 양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고요. 지식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있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요구되는 게 있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말했었지만 작년에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파서 타이레놀을 하루에 막 3-4알씩 먹었었어요. 월요일만 되면 매주. 뭐가 문제일까? 체중계 올랐어요. 8kg가 쪘어요. 문제를 바로 찾았어요. 살부터 빼야겠다. 탄수화물부터 끊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 번만.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의 뇌가 정지됩니다. 사고가 안 돼요. 생각이 흘러가질 않아요. 사고 정지.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의지가 대단하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의지가 아니라 내가 머리 안 아프고 주일날 사역하려면 해야지 뭐.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을 끊었어요. 3달을 끊었고 살을 뺐더니 문제가 뭐냐면 해본 사람 알아요. 근육이 같이 다 빠져요. 운동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이요법 뽑았는데 운동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 체중 딱 감량하고 이제 나니까 무슨 문제가 왔냐면 여러분에게 티는 안 냈지만 오브웨비만 여기 올라오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서 있는 게. 초등부부터 계속 서 있었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앉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데 다리가 아픈 생각이 계속 방해해.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헬스장 다니는 거예요. 뭐 몸 짱이 돼야겠다. 이딴 목표는 저는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은 그냥 그거 하나예요. 사역을 잘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복음 전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거, 내가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마다 제가 모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기에,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복음 때문에 포기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분별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나눈 것처럼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무엇에 진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진심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에 진심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